12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5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베풀어주고 나눠주고 꾸어줄 만한 멋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아름답게 2025년도를 마무리 짓게 하시고 2026년도를 맞아들이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사람들의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리고 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창세기 5장 21절로 24절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에녹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녹은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로 22절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사랑으로 모든 것을 나누며 동행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형식적 동행이 됩니다. 하지만 에녹은 30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을 walk with God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어 걷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깊은 사랑을 하는 연인이 서로의 호흡과 발걸음을 맞추고 속도를 맞추고 걷는 모습과 같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과 더 깊은 사랑을 나누며 동행했다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때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고 그분만을 위해 살겠다고, 그래서 복음성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라고 뜨겁게 고백했지만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니까 점점 그 신앙이 식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에녹은 일평생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에녹의 모습이야말로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한 결과 복되고 복된 영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동안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놀라운 하늘의 복을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첫째, 하나님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어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나 혼자 열심히 달려가는 삶은 앞서가는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쳐 가나안으로 가는 동안 그들의 발걸음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에 의해 움직이며 머무르기도 하고 전진하기도 했습니다.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 없이 나 혼자 달려가는 것은, 그런 삶은 앞서가는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무효다라고 선언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아폴로 15호의 달 착륙선 조종사였던
제임스 어윈 박사는 미국의 남침례교의 집사였습니다. 우주 비행 훈련을 하는 중에 척추를 다쳐서 14개월 동안 병상에 누워있게 되었는데, 그는 병상에서 하나님, 제가 왜 이렇게 오랫동안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습니다. 내 인생을 지나치게 과속한 것이 문제다. 그 즉시 어윈은 회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열심히 살면 잘 믿는 것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인생을 과속해 왔습니다. 하나님의 일보다 내 일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을 앞세우고 살았습니다. 다시는 나 혼자 먼저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그 후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고 달에 착륙한 네 번째 유인선인 아폴로 15의 착륙 조종사역을 맡았습니다. 달에 착륙한 어윈 박사는 2박 3일 동안 임무 수행 중에 18시간 30분 동안 월석 샘플을 채취해서 70kg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기 소견대로 행하다가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돌에 맞을 위기에 처했다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말씀합니다. 결국 다윗은 회개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15년의 도망자 신세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없이 혼자 달려가는 삶은 앞서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 인생을 과속하며 살지 말아야 합니다. 때로는 답답해도 하나님이 서게 하신 그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역행의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예를 들어서 100사람의 군인이 발 맞춰 걸어갑니다. 99사람은 오른발에 맞추고 걷습니다. 근데 유독 한 사람이 왼발에 맞춰 걷는다면 수많은 사람들은 99명이 옳을 것이라고 말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드립니다. 구령자의 소리가 왼발 하면 한 사람이 옳은 것이고 오른발 하면 99사람이 바르게 걷는 겁니다. 즉 구령자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주님의 뜻대로 맡기는 생활이 신앙생활입니다. 복음성가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찬양처럼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채널을 맞추어야 합니다. 동행하려고 하면 생각이 같아야 합니다. 아모스 3장 3절에 보면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내 뜻에 동조하세요 하는 마음은 동행이 아닙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야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인생은 길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마음대로 되지 않는 고통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뜻을 알려주시기 위한 신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삶 속에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문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훗날에 올 하나님의 축복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우리는 더 기쁜 마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로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미국의 백화점 왕이었던 그 워너메이커는 최신부 장관을 지내게 됐습니다. 그가 백화점 왕으로 10의 1조가 아닌 10의 9조를 바쳤다고 합니다. 신문기자가 와서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투자할 때마다 늘 성공하는데 당신의 생애에서 어떤 투자가 가장 성공적인 투자였습니까? 워너메이커는 말합니다. 12살 때 투자한 $2 50센트가 생애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워너메이커가 말했습니다. 어디에 투자했습니까? 그때 워너메이커는 $2 50센트를 주고 성경책을 샀는데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평생은 허다한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문제 해답이 보이고 합리적인 사실만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 합리적인 것만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위대한 성군 다윗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이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순종의 삶이었습니다. 이 삶을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에녹과 같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셋째,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약에 쓰려고 청동 오리 농장을 찾았습니다. 사육장에는 청동 오리들이 가득했는데 사방으로 울타리가 쳐져 있고 하늘 쪽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속으로 걱정이 돼서 저러다가 다 날아가 버리면 어떻게 하나 걱정이 돼서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때 주인은 웃으며 대답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저렇게 살찐 녀석들이 어떻게 날아갑니까? 가만히 보니까 정말 지보리보다 살이 토실토실 쪄 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저 청동오리들은 하늘에 나는 오리와 종자가 다른가요? 아닙니다. 태어나자마자 영양식을 듬뿍듬뿍 먹여주면 욕심껏 저들이 먹어서 살이 찝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날개가 퇴화돼서 날지 못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조금 모자란 것도 괜찮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육신의 양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영적인 양식을 사모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것에 빠지면 더 높이 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급한 일을 만나면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감정에 따라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붙들려야 합니다. 그러면 조금 부족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드셀라를 낳았습니다. 무드셀라라는 이름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옛날 고대 부족끼리 서로 싸울 때면 그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 제일 먼저 마을 입구에서 마을을 지키는 무드셀라, 즉 창을 던지는 사람, 창을 잘 던지는 그 무드셀라를 먼저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적들이 마음에는 창을 던지는 저 사람만 없으면 저 마을은 우리가 정복할 수 있을 터인데 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무드셀라라는 이름에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음 뒤에는 심판이 온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에녹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 무드셀라의 출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깨닫게 되는 거죠. 왜? 무드셀라가 죽으면 세상은 심판받는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 그래서 이제는 에녹은 들어가게 됩니다. 적시로 자신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동행의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후에 무드셀라가 죽은 후에 하나님의 심판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된 사실을 보면 에녹의 믿음이 옳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 나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죠. 사람들이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마음대로 살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심판의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심판에 있음을 믿는 삶은 세상과 포타기보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가기를 또 기뻐합니다. 주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위대한 인생은 돈과 인기의 권력을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은 어떠합니까? 주님과 함께 어디든 가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더불어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삶의 나침반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상 것보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사모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매사에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동행의 복이, 동행의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에녹을 다시 한번 만났습니다. 에녹은 무드셀라를 낳고 그 무드셀라의 이름의 뜻을 보았습니다. 세상을 심판한다. 즉 무드셀라가 죽는 날이 심판의 날인 것을 봅니다.
무드셀라가 성경에 나오는 사람 중에 제일 오래 살았습니다. 969세. 심판은 기다리고 회개하기를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969년이라는 세월을 하나님은 무드셀라를 통해 기다리심을 보여주고, 그 무드셀라가 죽을 때 노아는 방주를 만들어 세상의 모든 삶을 이어갔고, 그리고 무드셀라가 이제 하늘나라 가는 그때에 에녹은 들림받게 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들림받게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살다가 다시 오실 예수님, 신약 성경에 318번이나 내가 다시 온다, 내가 다시 온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 우리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들림받는 복을 받게 하시고, 하늘의 복과 또 그 이전에 하늘나라 간다면 천국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2025년도를 마감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감사,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헌금을 위해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정성껏 믿음을 심었습니다. 감사, 선교, 건축,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구별하는 11조를 드렸사오니 1000배, 10,000배로 갚아주시고, 사는 동안 나눠주고 꾸어주며 베풀어주는 넉넉한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며 영광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